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치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러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베데스다라는 말은 뭐 교회를 안 다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베데스다가 뭔지도 모르면서 왜 그러냐면 그 장애인 선교나 장애인을 돌보는 단체에서 요 베데스다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장애인을 이제 돌보는 단체를 이제 베데스다라고 이렇게 있고 베데스다 교회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 내용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서 좀 알긴 하지만 그리고 또 익히 알고 있지만 잠깐 보면은 그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는 곳이 베데스다인데 이 베데스다는 어디에 위치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문 곁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어저께 유튜브를 들어가서 요걸 한번 봤어요. 양문이 어딘가? 양문은 양의 문을 말합니다. 양의 문. 성전에 보면은 문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양들, 짐승들이 이제 지나가는 문들을 이제 양의 문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위치가 어딘가 제가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잘 몰라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들어서 봤어요. 몇 군데를 봤는데 잘 이렇게 촬영을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성전 안에는 없습니다. 성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베데스다는 성전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바깥에 있는 것이고 바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병자들 오늘 보면은 거의 모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불결한 자다라고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어디 있어요? 성전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열망을 갖고 이 베데스다 목가로 왔을까요? 자기 몸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베데스다 목가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을 이렇게 졌는데요. 우리는 어떤 전설이 있어요? 나무꾼에 대한 천사가 내려서 목욕하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저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던 거예요. 그런 말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중한 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글로 모인 겁니다. 다 글로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치료함에 대한 소망을 갖고 모인 거죠. 또 하나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전 곁이잖아요. 성전 곁이기 때문에 난 치료받아서 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가 될 거야.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리 저는 사람, 맹인들 불결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나서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나서 나섰습니다라고. 그래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곁에서 그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소망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한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종교적인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 못 들어간다는 것은 사회에서 도태당했다는 것이고 사회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에요. 사회에 멤버십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두 가지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두 가지 소원이 이 자기 육신이 낫는 거, 치유받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치료받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이런 거룩한 열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갖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였는데 베데스다는 모두에게 그러한 열망을 이루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누구만 그 열망을 이룰 수 있어요?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사람만
그런 거예요. 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휙 저으면 거기 뛰어드는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1등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 그러한 소망을 품고 치유의 소망과 거룩함의 소망을 품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처지가 같아요. 그렇죠? 여기 모인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은 다 처지가 같아요. 다 육신이 병들고 또 태어날 때부터 뭔가 불구고 그걸 낫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처지가 같지만 1등을 향한 마음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이 되기 위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는 어떤 세상이냐? 서로 경쟁하고 서로 이기기 위해서 남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남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뭐냐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데스다가. 그런데 그 베데스다는 그 은혜를 누구에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이기는 자, 오직 1등, 오직 한 명에게만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가 오직 한 명에게만 주어진다면 그것이 은혜일 수 있을까요? 오직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권.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이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때문에 그래도 은혜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에게나 주어져요. 모든 사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의 차별도 없습니다. 가진 것의 차별도 없습니다. 생긴 것의 차별도 없어요, 여러분. 몸무게의 차별도 없어요. 우리 선교사님 저보더니 오늘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저한테. 무슨 이상 있는 거 아니시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몸무게 많이 나간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저는 살 안 뺐을 거예요. 제가 그거 차별 없으니까 마음껏 살을 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명까지도 찾아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명까지도 막 찾으러 가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100마리의 양을 갖고 있는 목자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99마리 있으니까 얘네 새끼 치면은 되지 뭐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99마리는 안전한 곳에 두고 한 마리 찾아가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새벽에 나가서 데리고 온 사람이나 5시에 데리고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주인의 뜻.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공로나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에서 누구에게나 준다. 누구에게나 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결코 어느 누구도 소홀히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데스다는 아니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베데스다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소망이 잘못됐어요? 병 낫고 싶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싶다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이 됐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뭐냐면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의 시스템이에요. 베데스다의 시스템. 한 명만 고쳐줄게 하는 이 시스템. 여러분, 예수께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곳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만났어요. 병이 오래된 줄 아셨대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해석할 때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이곳에서 가장 고참이다. 이렇게 38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곳에서 가장 고참이다. 병이 오래된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에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여기 왜 왔어요? 낫고 싶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낫고 싶어서 온 거예요. 38년 전에 뜨거운 마음으로 온 거예요. 난 나을 수 있다. 내가 1등 할 거야. 라고. 그런데 웬걸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낫기를 원합니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요 설교 많이 해서 알 거예요. 여기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낫기를 원합니까? 했을 때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7절 말씀이 자신에 대한 절망과 타인에 대한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에 대한 절망, 타인에 대한 원망. 그래서 보세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사실 움직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타인에 대한 원망이죠. 나를 누군가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고 타인에 대한 원망과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요. 자신에 대한 절망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빠르지 못해요. 그 세월 38년 동안에 있던 세월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베데스다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살아온 38년의 삶의 결과는 소망을 이루기는커녕 그러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하고 그러하여금 타인에 대한 원망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명만 구원한다는 베데스다에서 그에게 남은 것은 뭐냐? 잃어버린 세월이에요. 38년 잃어버렸어요. 20세기 실존주의 신학자인 폴 틸리에는 이러한 상태를 사실 존재론적 불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간 세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 죽음, 무의미, 죄책감이라는 세 가지 불안에 시달린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 그리고 무의미.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들지 않아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뭐 했지? 이런 들지 않습니까? 전 젊었을 때는 안 들었어요. 앞으로 잘하면 되지 그랬어요. 저도 50대 중반 넘어가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퍼뜩 드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주의 일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죽음 앞에서 그러고 무의미하게 생각되어지고 죄책감에 빠져 있어요. 이거 세 가지가 우리에게 불안으로 와서 우리를 시달리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베데스다에 거기 살면서 지금 이 세 가지로 시달리면서 원망과 절망과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건지 뭔지 아세요?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38년을 살아온 거예요. 38년 고참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따가 나갔겠죠. 뭐 안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질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인생이 삶의 관성이 돼버려 갖고 그 자리에서 이제 벗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물리학의 법칙에서 관성이 뭡니까?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관성의 법칙은 뭐냐면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가만히 있는 물체는 계속 가만히 있려고 한다. 이게 관성이잖아요. 이게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동차가 막 달리다가 세울 때는 달리는 동력보다 잡는 동력이 더 세야 돼요. 그게 브레이크 시스템이에요.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힘이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 스퀴즈 마크라고 그러죠. 그냥 꽉 잡으면은
이게 이제 이게 나가려는 힘이 더 세니까 그래서 스퀴즈 마크가 쫙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고 누웠다가 무엇을 일을 하려고 일어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게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관성의 법칙 때문에. 소파가 나를 끌어들이는 힘이 내가 일어나는 의지보다 더 센 거예요. 예? 모든 게 그래요. 사실 관성의 법칙이요. 뭐 과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래요. 삶 속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뭐라 그래요? 잘못된 것에 손대지 마라. 그렇죠? 예? 마약, 술, 도박 이런 데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기 힘들어요. 육체적, 정신적 말초신경을 자극한 것에 손을 대면요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손도 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그냥 거기에 계속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는 거 계속 들어가는 거. 그 쾌락, 예? 그것이 주는 쾌락, 막 이런 거. 처음엔 별거 아니지만 그것에 빠지면 그 가속도의 힘이 정말 힘들어요. 거의 브레이크 작용을 하려면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결단도 해야 되지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해요. 놀랍게도 9절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희한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있던 병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요. 그렇죠? 그 병을 부르면서 병아, 내 사랑하는 자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치유의 말씀했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치유의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 치유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어떻게 치유하세요? 진흙을 해서 손에 이겨서 침을 태 뱉으시고 그것을 눈에 이렇게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 가서 씻고 와라. 실로암은 뭐예요? 보내심을 받았다. 그게 치유의 말씀이에요. 그게 가서 씻었더니 흐릿한 게 보이다가 보여요. 눈이 떠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 이게 뭐냐면 거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미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병아 고쳐져라, 병마야 떠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신 것이 치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치유의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직접적으로 병에게 말하지 않고 고침받아라라고 말하지 않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에게 치유는 베데스다라는 장소를 떠나는 거고 베데스다가 만든 그 시스템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치유예요. 그게 치유. 베데스다 거기에 있으면서 38년 동안 머물고 있는 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만 줄 세우는 사회 그것이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등이 되는 사회 그 사회가 너를 고치는 것이 아니야.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에겐 치유다. 그게 치유라는 거예요. 치유. 베데스다의 소망을 걸고 있는 것에서 베데스다를 버리는 것이 치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를 떠나라 이 말이에요. 떠나라. 이 시스템에서 떠나라.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고 있습니까? 이 세상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권위를 가져야지. 그래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막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이 거기서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정확히 모르고 이 세상 안에서 있는 시스템을 정확히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이 세상에서 1등 해야지, 이 세상에 돈 많이 벌어야지, 그것이 신앙의 승리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원망하고 내 절망에 빠져요. 왜? 1등은 한 명뿐이기 때문에. 그게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 속고 있다. 다 속고 있고 여기서 1등 된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1등 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니네 인생 지금 버리고 있다. 이런 거예요. 38년. 봐라. 너에게 남는 게 뭐냐? 원망과 절망, 죄책감, 이런 불안, 무의미, 죽음, 이것뿐이 남지 않았느냐? 여기를 떠나라. 이것이 치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를 쓰신 하버드대 교수님인데 이름을 자꾸 까먹어갖고 제가 그분 누구죠? 박지영 선생님 모르시나? 하여튼 그분이 정의란 무엇인가 그 쓰신 분 정의란 무엇인가도 제가 밴쿠버에서 읽었는데 이분이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책이라는 제목을 그렇게 줬더라고요. 우리나라 제목은. 근데 그 책은요 어떤 거냐면요 결과적으로 말하는 게 이 세상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현재 세상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없다. 근데 이게 정상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냐? 요즘은 뭐 부모도 살 수 있고 돈으로 모두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다. 이런 시스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게 정상이냐 이거예요. 정상이냐? 정상이 아니다. 그런 사회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책에서 의료, 교육 이런 거 있잖아요. 의료의 혜택, 교육의 혜택은 돈으로 살 수 없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그것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시민들을 교육을 시키고 돈으로 의료 혜택이나 교육 혜택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돈 많은 사람들은 많이 배우게 되고 돈 없는 사람들은 못 배우고 이런 세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공공재, 그리고 공공재라 그래요. 공공재를 정책적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된다라고 이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서 이제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없는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돈이면 단지 알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서 돈 많이 벌면 복 받은 건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시스템 안에서 이 세상에서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을 신앙으로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입니다. 그런 것에서 껴라 이거예요. 그거 아니다. 이 세상은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고 이 세상의 시스템에 가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인지 아냐?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그래서 뭐부터 나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린 구원받았잖아요. 뭐부터 나와야 되니? 가치의 전환부터 나와야 돼요. 베데스다가 아니라, 거기 시스템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 성령의 능력,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을 살리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전환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베데스다가 만드는 시스템, 이런 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요.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우죠. 850대 1로 싸우지 않습니까? 불이 먼저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했더니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이 난리 법석을 쳤는데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하나도 안 내렸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을 쫙 갈면서 합니다. 그다음에 성도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오라고 그래요. 무너져 있는 성전 그걸 수축을 확 하면서 이분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물을 부어요. 거기다가 물이 어떤 분들은 물 붓는 거 갖고도 설교를 막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물이 거기 없대요. 물 길러 가면 저 어디 강까지 가야 된다나. 그때 수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수도가 있어요. 하여튼 물을 거기다가 3번 탁 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불이 팍 내려버려요. 그 물 다 말리고 그냥 한 번에 물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 이름은 부르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때도.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모르고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그냥 막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불이 확 내려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이제 죽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가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참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안에서 막 살고 있지 마세요. 거기에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이제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베데스다 안에서 속지 마세요. 그 시스템 안에서 속지 마세요. 원망과 절망뿐이 없고 두려움뿐이 없어요. 존재적 두려움뿐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그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를 떠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베데스다와 베데스다의 시스템에 속아 넘어가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참 복음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불안함과 또한 가치 없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서 외로워하는 그런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죽음의 삶 키운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으로 삶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